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4장 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은 오랜 광야 여정을 끝내고 약속의 땅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단순히 백성들에게 그 땅에 들어가라 이렇게만 명령하지 않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당부의 말을 남깁니다. 여러분, 담대히 들어가십시오. 그런데 그 땅에 들어가서 정말 부탁인데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약속의 땅은 단순히 들어가기만 하면 복이 되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 땅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살아내는 무대였습니다. 무엇보다도 말씀에 순종할 때 그 땅은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무대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순종할 때는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만 불순종할 때는 도리어 심판의 자리요 시험의 자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마지막으로 이 광야 여정 40년을 마무리하면서 그 땅에 담대히 들어가십시오. 그런데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그 땅에 들어가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연극 무대에 서 있는 연극 배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화려한 무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명장치가 있습니다. 훌륭한 감독이 있습니다. 그리고 잘 짜여진 대본이 있습니다. 그런데 배우가 이 대본을 무시하고 감독의 지시를 무시한 채로 연기를 한다면 그 연극은 완성될 수가 없습니다. 무대 장치도 중요하고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그 무대에 선 배우가 대본대로 연출가의 의도대로 따라가야 그 연극은 완성도가 높아지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은혜로 이 약속의 땅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약속의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입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그 대본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었습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 약속의 땅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무대가 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약속의 땅에서 순종의 복을 누리는 비결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번 그 부분을 오늘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4장 1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리하면 여러분이 살 것입니다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그리하면, 이 단어가 담고 있는 조건은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에게 가르쳤던 규례, 법도, 그것을 잘 듣고 준행하는 것, 그 말씀을 지키는 것, 이것이 그리하면입니다. 그러면 살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이 약속의 땅이 순종의 복을 누리는 무대가 될 수 있겠습니까? 모세는 오늘 말씀에서 세 가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번 그 부분을 봅니다. 먼저는 말씀을 가감하지 말라입니다. 우리 2절 말씀을 봅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라고 말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말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가감하다라는 단어는 크게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생각을 덧붙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꿈이나 환상이나 주관적인 생각을 덧붙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말씀의 의미를 오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사람의 생각이 섞이면 그 말씀의 본질이 왜곡될 수 있으며 그 능력을 잃어버릴 수 있음을 말합니다. 또 하나 가감하다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을 취사 선택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편식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듣기 좋은 말씀은 듣고 내 말씀을 불편하게 만드는 말씀은 듣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러나 말씀은 항상 달콤한 것만은 아닙니다. 쓰고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편식한다면 이것은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의지대로, 내 뜻대로, 내 취향대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 또한 말씀의 본질이 왜곡될 수 있습니다. 말씀의 능력을 잃은 채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가감하지 않고 지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약속의 땅에서 말씀에 배운 대로 그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십시오. 가감하지 마십시오라고 강조합니다. 우리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일을 통해서도 우리가 이 부분을 알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 분명히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러했습니다. 동산에 있는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너희들이 먹고도 좋다. 다 먹어도 좋다.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너희가 그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하고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간교한 뱀이 하와에게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그렇게 말씀하셨어? 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돌려서, 즉 가감해서 말합니다. 이때 하와가 답합니다. 우리 창세기 3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참고로 봅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먹지 말라,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와는 자기의 생각을 덧붙입니다. 그래서 만지지도 말라라는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던 경고였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생각하기에 만지지 말아야 한다라고 해서 그것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하와는 또한 말씀을 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빼고 죽을까 하노라 하면서 표현을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말씀을 더하기도 합니다. 말씀을 빼기도 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본질을 희석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때에 어떠한 일이 생겼습니까? 사탄이 그 틈을 파고듭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결국 하와는 이 속임에 넘어갑니다. 그리고 아담도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인류의 첫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여기에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더해서도 안 되고 빼서도 안 된다는 것을 배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인간의 주관적인 생각을 더하는 순간 순수한 복음의 본질이 흐려지고 왜곡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의 능력이 약해집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는 순간 무엇보다도 사탄은 그 틈을 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의미가 희석되어 가면서 그 틈을 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가감없이 받아들이는 훈련을 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만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 세울 수 있다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약속의 땅인 우리의 삶의 터전이 순종의 복을 누리는 무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두 번째로 기억해야 할 것은 시행착오를 기억하라입니다. 우리 신명기 4장 3절 말씀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바알보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보올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에서 멸망시키셨으되. 자, 바알브올이라는 곳이 나옵니다. 바알브올은 브올이라는 곳에서 섬기던 바알이라는 의미입니다. 시딤이라는 땅에 머물 때였습니다. 모압의 여인들이 길가에서 우상에게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여러분 오셔서 함께 음식을 나누며 우리의 신께 함께 섬깁시다 라고 초청합니다. 그때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제사에 참여합니다. 그리고 남성들이 여성들의 유혹에 넘어갑니다. 결국 바알 브올을 섬깁니다. 그리고 이 일로 백성들 2만 4천 명이 죽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랜 시간 동안 광야에서 훈련을 받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순종 훈련을 받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끊임없이 체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순간 유혹에 넘어갑니다. 모압 여인을 본 순간 우상 숭배와 음행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오랜 훈련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모세는 다시 한번 경고합니다. 이 사건을 언급합니다. 여러분이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다시는 이러한 잘못의 자리에 서지 마십시오. 다시는 이러한 잘못이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잘못했던 그 시행착오를 기억하십시오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시행착오를 언급합니다. 그들이 넘어졌던 자리, 그들이 실패했던 자리, 그 자리를 다시는 밟지 않도록, 그러한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실패를 통해서 교훈을 얻을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이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있는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자 하는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방법이 문제였습니다. 다윗이 언약궤를 사용할 때 했던 방법이 무엇이냐면 바로 수레를 이용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방인 블레셋 민족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면서 이 수레를 이용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반드시 언약궤를 옮길 때에는 제사장과 레위인이 어깨에 메고 옮겨야 한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수레를 끌고 가던 소들이 뜁니다. 그러자 웃사가 그 언약궤에 손을 댑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웃사가 죽습니다. 그리고 언약궤는 오벳 에돔의 집에 머무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시행착오를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우리 역대상 15장 13절 말씀을 봅니다.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다. 그런데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저질렀던 시행착오를 다시 기억합니다. 그 안에서 교훈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우리 역대상 15장 15절 말씀을 봅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레위 자손이 채에 하나님의 궤를 꿰어 어깨에 매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일을 하는데 이전의 시행착오를 기억하여 이번에는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함께 기뻐합니다. 백성들이 함께 찬양하며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또한 시행착오를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 기억은 우리를 다시 하나님 앞에 세우는 은혜의 발판이 됩니다. 실패를 기억할 때에 우리는 같은 길을 반복하지 않기도 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더 깊이 의지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넘어졌던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유혹에 넘어졌던 자리도 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말씀을 의지하지 않았던 자리도 있습니다. 아픔의 순간순간, 아픔이 남아있는 자리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시행착오를 덮어두지 말고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기억이 다시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끌어주는 힘이기 때문입니다. 그 기억이 우리를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도록 이끌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돌아봄의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시행착오를 기억하고 그 기억을 말씀 앞에서 세우는 돌아봄의 시간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의 터전이 약속의 땅처럼 순종의 복을 누리는 무대가 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살펴보겠는데요. 이번에는 붙어 있어라입니다. 우리 신명기 4장 4절 말씀을 봅니다.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붙어 있으십시오 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붙어 있다라는 단어가 담고 있는 의미는 그냥 옆에 서 있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끈질기게 매달리는 것을 말합니다. 떨어지지 않도록 이것이 마치 생명줄과 같아서 내가 이것을 놓으면 죽는 거야. 그래서 안간힘을 다해 붙잡는 것을 말합니다. 혹시 월미도에 가보셨습니까? 요즘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월미도에 가면 디스코 팡팡이라는 놀이기구가 있습니다. 신나는 음악과 함께 원을 그리면서 빙글빙글 돕니다. 그러면 그 원에 따라서 의자가 놓여 있는데 그 의자에 사람들이 앉습니다. 사람들은 떨어지지 않으려고 손잡이를 꽉 붙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이기구를 조종하는 직원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이 사람들이 떨어지도록 만듭니다. 순간순간 충격을 줍니다. 이쪽 방향 저쪽 방향으로 흔들기도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더
더 세게 꽉 손잡이를 붙잡고 있습니다. 모세가 말하는 붙어 있음의 의미가 바로 이러한 모습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흔들고 있지만,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마치 생명줄을 붙잡듯이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 하나님만을 꽉 붙잡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모세는 왜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수많은 유혹을 받았습니다. 우상 숭배에 대한 유혹, 그리고 탐욕에 대한 유혹, 그리고 불평과 불만과 원망에 대한 유혹, 그리고 세상의 재미에 대한 유혹, 다양한 유혹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그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살아남은 사람들이 누구라고 말합니까? 바로 하나님께 붙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지 않았던 사람들은 결국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은 하나님께 붙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모세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똑같은 원리입니다. 세상의 유혹과 시험은 우리를 흔들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꽉 붙잡으려고 하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서 그 붙잡는 손을 놓게 하려고 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믿음을 느슨하게 만들고 기회가 되면 완전히 끊어지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이 하나님을 더 굳게 붙잡아야 할 때입니다. 충격이 크면 클수록, 더 우리를 흔들면 흔들수록 손잡이를 더욱 굳게 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무엇을 붙잡고 살아갑니까? 돈을 붙잡고 살아갑니까? 아니면 사람의 인정을 붙잡고 살아갑니까? 아니면 내가 만들어 놓은 이런 상황, 저런 상황을 붙잡고 살아갑니까? 그런데 이러한 것들은 언젠가는 사라집니다. 아무리 붙잡고 있더라도 때가 되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자, 하나님께 붙어 있는 자는 영원히 살아남습니다. 4절 말씀처럼 오늘까지 다 생존하느니라 라는 말씀처럼 하나님께 붙어 있는 신앙은 끝까지 견고하게 승리하는 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겐 붙어 있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꼭 붙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꼭 붙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의 자리는 흔들리지 않는 법입니다. 광야 같은 현실 속에서도 약속의 땅처럼 순종의 복을 누리는 무대가 되는 법입니다. 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그는 씨앗을 뿌릴 때마다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농부의 달력에 따라서 씨를 뿌렸습니다. 언제 비가 많이 오는지, 언제 햇살이 좋은지, 그래서 언제 씨를 뿌리면 좋은지를 이 농부의 달력에 따라서 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말합니다. 왜 그렇게 까다롭게 구냐? 왜 그냥 뿌리면 되지? 그렇게 달력을 보면서 씨를 뿌리느냐 하면서 비웃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납니다. 그 농부의 밭에는 열매가 가장 풍성하게 맺힙니다. 자기 뜻대로 하지 않고 정해진 원리를 따라간 것이 풍성한 열매를 맺는 비결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의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그 길이 복된 길이라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 땅이
순종의 복을 누릴 수 있는 무대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순종은 절대로 억압이 아닙니다. 순종은 우리의 자유를 빼앗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은 우리의 어깨에 무거운 짐을 올려놓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순종은 참된 자유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순종은 은혜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기도 합니다. 내 뜻에 매여 살던 삶에서 벗어나서 오직 하나님의 뜻에 매여 살아가는 자유로운 길로 가는 선물이 바로 순종입니다. 약속의 땅이라는 무대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저것 계산하는 삶이 아닌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순간 그 길이 복된 길이 되고 그 길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말씀을 가감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경험했던 시행착오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꼭 붙어 있으십시오. 말씀의 백성으로서 굳게 서서 순종의 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래서 참된 자유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